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있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 그 마을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슈퍼스타 예수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슈퍼스타가 방문을 했으니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들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집에 가득 차고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으로 가득한 현장에 한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 공동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중풍병자 공동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어떠한 바리케이트도 아니고 무리들이었어요.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 이거예요. 장애물.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들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어떤 사람들은요, 호기심에 슈퍼스타라는 말에 보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병고침이나 귀신 내쫓음을 기대하며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누군가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도에 대한 간절함으로 그것을 듣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중풍병자보다 더 위급하고 절박한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심각한 상황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각자의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일에 집중하느라 안으로 들어오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지 못해요. 아니면 봤어도 배려할 만한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겠죠. 나도 힘든데 누구를 신경 쓰겠어요? 나도 절박한데 누구를 보겠습니까? 내 문제도 버거운데 남의 상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내 자식 먼저 고침 받아야지, 살려야지.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는 인생, 이번 기회에 정답을 찾고 인간답게 좀 살아야지. 각자의 이유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각자의 이유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는 이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갈 수 없게 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런 모습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새 신자가 왔는데 교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들어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들어왔지만 관계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다시 교회를 떠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괴롭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 안에 비집고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뒤에 서 있는데 무관심한 것이죠. 오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바빠요. 당신에게까지 신경 쓸 여력도 없고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이상은 힘들어요. 세상은 각자 알아서 생존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참 흔한 이야기예요. 어쩌면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예수님의 도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요. 예배를 드리고요. 나름 예수님 앞에 서려고 모여든 신앙의 열심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이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왜 뒤돌아보지 않고 안 챙겼냐라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안 그러셨는데 누가 정죄하겠어요? 환경, 상황, 성격 등 각자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누군가의 장애물이 된 사람들은요, 정죄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이날 간증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어요. 오늘 본문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중풍병자 고쳐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고쳐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고 알리고 싶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정죄받지 않는 사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해주고 싶은, 알려주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제목이기도 한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적극성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 다음에 다 열심히, 제가 할게요!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여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적극성은요, 이런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성격적인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사람만 믿음이 좋은 거면 소극적이고 소심한 사람은 어쩌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적극성을 오늘 중풍 공동체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들은요, 앞에 사람들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너무 많아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나 한 명도 들어가기 버거운 상황인데 침대에 누운 그 사람과 무리가 어떻게 그걸 비집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고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야 할 타당한 이유를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저 사람들이 배려하지 않아. 우리는 지금 상황이 이래. 침대가 있어. 뚫고 들어갈 수 없어. 문이 너무 좁아 등등 돌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상을 달아 내립니다. 나는 빛내 찬양의 가사처럼 눈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물 위를 걸어버린 거예요.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냥 성격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에게는요,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돌아갈 수 없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간절함이 모든 근심, 걱정, 부정적 태도를 이겨버린 것이죠. 저 같은 사람은요, 생각이 많아서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 허락은 받았을까? 보상은 어떻게 해주려고? 보상할 돈은 있을까? 저러다 뜯어내다가 돌 떨어져서 밑에 있는 사람 받아서 사고 나면 어떡하지? 아니면 다른 병자들을 줄 서 있는데 새치기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예수님 지금 한창 설교 중이신데 내가 설교를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민폐가 되는 건 아닐까? 남에게 피해 입히면 안 되는데, 저는 약간 좀 남에게 피해 입히는 거에 병적인 게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돌아가자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 않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이들이 지금 듣고 있는 예수님의 도는요, 언제나 적극적인 투자가 있었어요. 적극적인 투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안전한 투자, 엄청난 결과. 보셨어요? 여러분, 달란트 종 비유 아시죠? 안전하게 땅에 1달란트 묻어둔 종은 무슨 소리 들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책하셨어요. 속된 말로 쌍욕하셨어요. 엄청 욕하신 거예요.
왜요? 부활 생명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 생명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심었을 때 부활의 생명이라는 열매가 맺힌 것이죠. 천국은요, 천국 누가 가질래? 저요 하는 사람에게 아무나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가끔이라고 할게요. 신앙생활에 투자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그 일을 차선순위로 미루는 그 일에 수많은 이유를 찾습니다.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지쳤어요. 상황이 지금 이래요. 제 마음의 상처가 이래요. 제가 그럴 여력이 없어요. 등등 수많은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지 않은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수많은 이유를 찾아서 심지 않았습니다. 예배드리지 않았고 성경 읽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얻어진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그런 것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딱 그만큼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보다 나의 계산기가 더 믿음이 가는 것이죠. 이게 더 좋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생명을 내어드리지 않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건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연합입니다. 십자가 죽음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계산기에 놀아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저 얻는 영생이라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간절함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예수님의 간절함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그 모든 것, 나의 상식, 나의 감정, 나의 연약한 육체, 나의 상황, 나의 상처 또는 나의 사람까지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아가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나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관계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멈춰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죄의 본성상 가만히 있으면 계산기 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 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향유 옥합 사건 아시죠? 예수님 발 아래에서 그 비싼 수천만 원의 향유를 깨트린 사건입니다. 비상식적인 행동이죠.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얼마나 아까워요. 한 번에 수천을 태웠어요. 그 인생을 건 거예요. 계산기 두드려 보면 이처럼 비효율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기 두드리는 그 중심을 봅시다. 제자들이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그걸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에요. 훔쳐가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중심은 결국 뭐다? 나 자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목숨을 걸겠다고 말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아직도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소극적 태도는요, 결국 나를 위한 것이고 나 자신이라는 우상 숭배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제자들이 향유가 아까웠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여인보다 부족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 처녀보다, 여인보다 부족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까요? 단순히 와, 이렇게 열심히 니네 진짜 적극적이다, 용기가 가상한데 멋있어, 그래서 고쳐주셨을까요? 단순히 그 적극적인 열심을 보시고 뜯어주셨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무엇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자는 어떤 자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작은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자는요, 어린 아이는요, 어떤 아이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어린 아이를 보세요.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밥 먹을 수 없어요. 씻을 수도 없어요. 처리할 수 없어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 간절함을 보셨어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마태복음 9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안심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래서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들은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을까요? 믿음이 있다고 고민이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고민과 흔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눈앞에 장애물을 보고 왜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지붕을 뜯으며 왜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구멍을 뚫으며 왜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고민했겠죠. 두려워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결국 행동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적극적인 행동으로 새로운 생명의 삶을 누립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게 그것이죠. 행함이 없었다면요, 중풍병자는 지금껏 그래왔듯 똑같은 반복적인 매일의 중풍병자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일어설 수 없는, 아프고 힘들고 그로 인해 받은 수많은 상처 속에서 똑같은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안심하라, 평안하라 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간절하십니까? 그 간절함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심하라, 그때에 안심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적극적인 행동은요,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막 생각나는 것들 있으시죠? 막 새벽기도 열심히 참여하고 뭐 하고 봉사하고 뭐 제자훈련 코스 다 수료하고, 예, 그런 것들 막 떠오르는 거 있으시잖아요. 막 뭐 3000번째 뭐 몇천 번째 막 드리고 막 그런 것들, 그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것에 굳어져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적극적인 신앙생활 하면 자꾸 틀에 박힌 그것을 우리가 떠올리곤 합니다. 그것도 적극적인 것이지만
좀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좀 더 확장시켜서. 적극적으로 중풍병자가 행동했어요. 근데 이 사람만 그러면 우린 다 지붕 뜯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다음에 무조건 사람들은 다 지붕 뜯어. 지붕이 나만 하지 않겠어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지붕을 뜯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그 정도로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어서 그 무리들을 뚫고 가고 싶지만 못 들어서 그냥 멀리서 계속 외쳤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길을 모르겠어요 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한 적극성도 없어서 차마 입 밖으로 말하지도 못하고 눈물을 쏟으며 속으로 탄식하며 주님 주님 속으로 삭힌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행동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믿음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지붕, 뜯어내야 하는, 구멍을 뚫어야 하는, 돌파해야 하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앞에 외면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뜯어내야 하는 그 지붕, 그것을 뜯어내는 적극적인 믿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의 상처일 수도 또는 지금 현재의 처참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과 나만 아는 그거 있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과 나만 아는 그것. 그것을 믿음으로 뜯어내라는 것이죠. 외면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묻어두지 말고 저는 못해요. 너무 아파요.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다루고 싶지 않아요. 외면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주님과 나 사이에 뜯어내야 할 지붕이 있다면 적극적인 믿음으로 그것을 뜯어내라는 것입니다. 농부는요, 저절로 열매 맺혀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어떻게 열매 맺히기를 기다리겠습니까?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씨를 뿌리고 돌보며 추수하는 존재가 농부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거 안 열리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씨를 뿌릴 수 있을까요? 이거 안 열릴 것 같은데? 열매 안 자라날 것 같은데? 땅이 너무 척박한데? 뉴스에서 올해 가뭄일 거라는데? 태풍이 올 거라는데? 이거 심지 말까? 이런 농부는요,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농부는 믿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 맺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태풍이 찾아오거나 홍수가 일어나서 그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진짜 농부는 그 다음 해에 또 씨를 뿌립니다. 이게 농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아도, 별짓을 다하며 주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그 침묵 가운데 괴로워하는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지붕 뚫고 내려갔는데도 주님이 안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상관없는 나만의 열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뭐예요? 또다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다시 또다시 적극적으로 심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죠. 농부가 한 해 농사 망쳤다고 농사 접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예비하신 다음을 바라보며 또다시 씨앗을 심는 믿음, 지붕을 뜯어내는 믿음, 이런 적극적인 믿음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죄의 지붕을 뜯어내다 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왜 갑자기 뜬금없이 죄 사함이 나올까요? 뜬금없잖아요. 왜 죄 사함이에요? 이들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죄 사함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목적은 죄 사함 받으려고 내가 지붕 뜯은 줄 아나? 죄 사함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목적은 육신의 치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요, 내가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뜯어내서 병고침을 받아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치유는 육체적 건강과 영적인 건강이 있습니다. 육체적 건강과 영적인 건강 어떤 게 더 중요하십니까? 예,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영적인 건강이 더 중요해요. 영적인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육체적 건강, 육체적 채워짐, 육체적 소유를 더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편안함입니까? 평안함입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 돼요. 내 기도 제목의 내용이, 그 비중이, 퍼센트가 영적인 건강을 위한 것이 더 많은지 육적인 건강을 위한 것이 더 많은지 살펴보면 답이 나오죠. 중풍병자의 그 육신의 불편함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육체적 건강에 앞서 영적인 건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사함을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중풍병자에게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움의 상황, 그건 다음 문제예요. 우리는 상당수 육적인 문제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너에게 시급한 것은 영혼의 치유야. 지금 그 불편함, 어려움, 현실의 그 아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네 마음의 중심, 네 영혼의 치유야. 병들어서 아파서 신음하고 괴롭고 눈물 흘리고 허무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네 영혼의 치유가 먼저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왕이 된 자기 중심의 그 죄된 인생, 나 자신이 왕인 나의 나라, 그 병든 인생의 치유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필요하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야 함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혹시 이게 마음에 안 든다면 그게 죄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기분, 내 감정대로 할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싫다면 그것이 죄인 것이죠. 치유의 목적은 나를 고치시는 이가 누구인가, 그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해결돼요? 왜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걸 응답하신 이가 누구냐? 나를 치유하신 이가 누구냐?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수단임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때로는 불편함을, 때로는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 질문에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이 치유된 사람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영이 치유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질문하고 싶어요. 요즘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요즘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의 그 마음을 느끼고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을 느끼고 있냐라는 것이죠. 목사라는, 장로라는, 권사라는, 집사라는 타이틀이 이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열심히
이것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로막는 죄의 지붕을 뜯어내어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중풍병자는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의 노력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는 일어나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영이 치료될 때 육신의 치료는 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의 선물도 덤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실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 죄사함 받고 영광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이 시간도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집에서, 회사에서, 차에서 찬양 틀어놓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예배와 교회 봉사 열심히 참여하고 각종 훈련받고 직장에서 신우회 만들고 전도하고 그런 것, 물론 포함입니다. 믿음으로 다 할 수 있어. 그 믿음이면 다 돼. 와! 이런 것도 물론 포함입니다. 이것도 적극적이에요. 하지만 이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무엇이 다른가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도대체 이 세상과 뭐가 다른가? 믿음으로 주어진 일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남에게 피해 입히지 않는, 욕먹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성실함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세상적으로 욕먹으시면 안 돼요. 기본적인 성실함, 그거 가지고 욕먹으시면 안 돼요. 점심시간에 기도 모임 한다고 오후 근무에 늦거나 근무 시간에 성경 읽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적극적인 믿음의 삶이란 불평, 불만, 원망에 빠져서 계산기 두드리며 옳은 말, 합리적이고 타당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죄로 덮인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죄의 지붕을 뜯어내는 삶, 이 삶이 적극적인 믿음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당신께 주어진 십자가, 그 어려운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부활의 생명을 온 열방에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적극적인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일어나 너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적극적으로 죄의 지붕을 뜯어내었을 때, 그렇게 나에게 나아왔을 때 믿음으로 너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을 온 세상에 보여줘라.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명을 네가 감당하여라. 적극적인 믿음의 삶은 십자가에 적극적이셨던 예수님 따라서 나도 적극적인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